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도 아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통해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어쩌면 우리나라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하다 보니 군인, 군대, 장교 하면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또 어쩌면 국가가 공인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 뭔가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백부장 또한 로마 군대의 하급 장교로 10부장이란 존재도 있고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런 식으로 군대 계급,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단, 대대, 연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로마의 군대 또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부장은 진짜 말 그대로 약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국의 권력, 아주 강하다시피 한 로마 제국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또한 점령자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군인은 정치적 억압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는 세상 권력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어쩌면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사회 공동체, 즉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어쩌면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경계의 유대사의 중심이 아닌 경계 바깥에 밀려났던 인물들 중에 하나죠. 어쩌면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교회 공동체는 아마 이방인 신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독 여러분들이 누가복음만 읽다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 어쩌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까지 등장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나가고 있지요. 어쩌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백부장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데 백부장의 종이었던 하인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은 하인이 아프면 하인을 바꿔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고치고 더 나은 방향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어쩌면 세상적인 백부장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지요.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3자를 통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 보면 좀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상상이겠는데 갑자기 이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군복을 입은 사람이 칼과 총을 차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뒷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었다. 물론 그 장교는 아마 자기 부하 군인이 아프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보니 만약 그런 군인이 오면 우리는 환영하며 그 부하 직원을, 부하 군인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대다수 갑자기 그런 권력의 상징, 폭력의 상징이 눈앞에 나타나면 엄청나게 긴장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백부장도 그런 겸손한 자기인식과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 사회적 지혜가 있었는지 이 이방인 장교가 유대인 예언자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좀 긴장을 유발해서인지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부장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유대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을 설득하면 능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해서 이동하는 중에 또한 백부장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를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내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주님도 명령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극단적인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는 우루과이 혹은 아르헨티나 그 인근 해안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뚫고 가면 진짜 반대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우루과이 해변에서 갑자기 두드림교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다면, 물론 우루과이 사람들은 두드림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겠지만, 여러분들은 만약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림교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또 좀 극단적인 예시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에 계시는데 달에서 두드림교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축복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 권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해석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는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가 아니라 그저 명령하고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백부장은 그런 인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냥 치유 능력을 가진 주술사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능력자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만으로 그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고대 근동사에서 그저 말로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왕정사회 때 있었던 왕이라는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왕이라는 인식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제국의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었는데 백부장에게 인식 속에서도 말로만으로도 그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존재가 또한 있었을 겁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인식 속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저 로마 황제의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존재라고 그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집은 초라해서 로마 황제도 모시기도 힘들고 근데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니 어쩌면 그저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는 본문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여겼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유대인만 할 수 있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저 민족적 신앙에 대한 독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제국의 군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참 유대교는 거기 땅덩어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세계 각곳으로 퍼져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용인시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고, 또한 그저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독점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율법이나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은 율법 모릅니다. 율법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는 백부장으로서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도 바로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어쩌면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종종 교회 밖에 또한 경계 밖에서도 믿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없지만,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지요. 참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경계 밖에 있는 그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면 좀 우리 살아온 세월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도 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복하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것,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믿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혈통이나 제도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그리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